잠언 2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일반 자들로 말미암아 그를 훔치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다 같이 그래서 일반 자는 지혜가 없고 악인의 눈물은 꺼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는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이 토트넘이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이후에 17년 만에,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서는 41년 만에 오랜 기간의 무관의 서름을 씻어내고 우승한 그러한 값진 승리였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의 손흥민이 2010년에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그가 데뷔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5년 만에 프로리그에서 첫 우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흥민 어떤 개인에게 이번 우승은 그의 그 여러 찬란한 캐리어에 마치 마침표를 찍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손흥민은 UEFA 주간 유럽 대항전에서 주장으로서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한국인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사에 큰 획을 긋는 그야말로 위대한 업적입니다. 손흥민 개인의 위상도 올라갔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도 올라간 겁니다. 그가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선수단 중앙에서 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모든 축구팬들에게, 한국 축구팬들에게 큰 자부심과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중앙에 서서 바로 우리나라 손흥민이 그 트로피를 주장으로서 들어올리는 바로 역사적인 그러한 순간이었죠. 그 우승이 특별히 더 감동적인 것은 그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토트넘이라는 팀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우승을 못하고 금년에도 별로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우승컵을 드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정도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손흥민도 그야말로 준우승에는 여러 번 했어요. 2등은 여러 번 했는데 우승컵은 들지 못했었는데 저렇게 우승컵을 들므로 그야말로 7전8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손흥민과 함께 그 팀에서 뛰었던 그 선수들은 다 사라졌는데도 끝까지 남아서 그야말로 팀을 위해서도 헌신했고, 그러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저 시합도 토트넘이 이길 거라고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역전해서 그야말로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된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어요. 저 말을 뭐라고 그러죠? 7전8기라고 말하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7전8기.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7전8기는 세상에서 성공을 위한 집념으로 해석되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7전8기 의미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대저 의인은 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이 넘어진 게 아닙니다. 누가 넘어졌어요? 의인이 넘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는 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바로 그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순탄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될 텐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가 있고 엎드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넘어지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요, 한번 넘어지면 난 끝났어, 난 안 돼, 난 이제 희망이 없어, 이렇게 한두 번의 실패로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느냐? 네,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7번 넘어질 수 있느냐? 저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적인 7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수없이 많이 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수없이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환난과 핍박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담도 넘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노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했던 노아도 술에 취해서 넘어졌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했던 욥도 심지어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죽을 수만 있으면 좋을 것을, 이렇게 말했던 게 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야말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했을 때 그렇게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가 임하고, 제단에 기도했을 때 불이 임하게 했던 엘리야 같은 사람도 광야의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모든 것이 넉넉하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넘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했던 다윗 같은 사람도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주님의 수제자였지만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렇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아이가 자랄 때 보세요. 그냥 크고 그냥 성인이 됩니까? 수없이 넘어지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쓰러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그의 삶에 수없는 역경과 시련과 실패가 반복되었는지.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서 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고백은 뭡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그것을 피해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설교하는 동안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태어나면서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마치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한 겁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흥분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우스, 신들의 왕이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헤르메스는 누구냐면 제우스의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지배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하니까 바울을 쉽게 말하면 웅변의 신, 이렇게 바울을 부른 겁니다. 그러자 루스드라시 외곽에 있는 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으로 나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치 이들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상황을 본 바울과 바나바가 격분해가지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 행동은 극도의 고통이나 모욕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우린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선동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들은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제자들이 이제 바울 주위에 섰어요. 죽은 줄 알았겠죠. 섰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이 그야말로 죽음에 이른 상태에서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 전파를 쉬지 않았어요. 자기가 돌에 맞았던, 자기를 돌을 던졌던 그 성으로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거기를 다시 들어갔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곳인데, 나에게 돌을 던졌던 곳인데, 왜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바울은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얻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 성에서. 여러분, 이제 정말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한 내를 맞았음에도 바울이 기적적으로 회복돼서 다음날 이제 다시 그 다른 도시로 떠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언제나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를 통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보통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랍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항상 햇볕만 나면 사막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햇볕만 비치면 그곳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구름도 껴야 되고요. 비도 내려야 되고 어떤 때는 천둥과 번개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이 건강한 좋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성공보다도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려고 실패를 사용하세요. 성공적인 사람은요, 대부분 보면 실패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이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그는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야, 그렇게 많이 실패하는데 왜 포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에디슨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작동되지 않는 이유를 하나하나 발견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필라멘트 재료를 찾기 위해서 온갖 물질을 실험했습니다. 백금으로도 하고요. 이리튬, 탄소, 수많은 물질을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한 가운데 결국
일본산 대나무 섬유를 탄화시킨 필라멘트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필라멘트 덕분에 전구는 수백 시간 동안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상용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구를 발명하게 된 이것은 그가 천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시도에서 무엇인가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배웠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사람도요, 누구나 아무런 실패도 없이 성공한 것, 이런 사람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하나 배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성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시려고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실패는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 세계적인 어떤 큰 일들을 하는 사람들,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그 실패를 통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1916년에 덴마크에 한 목수가 있었어요. 아주 성실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주 잘 되던 그 목공소가 경제 대공황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이 목공하던 이것을, 그 나무를 가지고 장난감을 만드는 사업으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장난감들을 만들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장난감 공장마저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는 생각했어요. 이게 나무니까 이렇게 불이 나서 쉽게 탔구나. 이게 쉽게 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레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레고였어요. 여러분, 오히려 실패가 전화위복되어진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패한 줄 알았지만 나중에 전화위복된 거예요.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그 종이도 처음에는 이게 실패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테이프만 딱 붙이면 붙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성공이 됐어요. 그게 오히려 필요한 장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실패를 이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겸손해지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면 하나님 떠나가시잖아요. 교만하면 버리는데 내가 겸손해 하나님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실패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아시죠?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저 김진홍 목사님이 1974년에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몸을 다쳐가지고 호흡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체중이 37kg까지 내려갔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37kg. 그렇게 정말 뼈만 남을 정도로 체중이 빠진 거예요. 눈도 잘 보이지 않고요. 이빨도 흔들려가지고 그야말로 이 콩밥도 씹으려니까 힘들어가지고 씹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 할 수 있는 게 벽에 몸을 기대고 성경책을 읽는 것이었답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책이 욥기였대요. 왜 욥기를 읽었느냐?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게 욥기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다가 23장 10절에 이르렀을 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거기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거기까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어느 날 저 말씀이 은혜가 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내가 정치범으로의 독방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왜 아시면서 나를 그냥 이대로 두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저 10절 뒷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 말씀으로 그렇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뜻이 있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렇게 훈련을 거쳐서 나를 정금 같은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나를 이 처지에 두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저 김진호 목사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이분이 30살 되었을 때 청계천 그 빈민가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청년들과 함께 넉마주의를 했었답니다. 쓰레기 줍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왕초 노릇을 몇 년 동안 하고 났더니 소위 자기에게 넉마주의 근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넉마주의 근성. 넉마주의 근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넘어져도 쓰레기통 곁에만 넘어지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넘어져도 쓰레기통 곁에만 넘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쓰레기통 곁에서 넘어지면 넘어진 김에 조금 쉬어간다고, 쓰레기통 뒤져서 쓸만한 물건 좀 건져내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넉마주의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넉마주의 근성. 그래서 이 넉마주의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뒤에 개척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40년 이상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쓰레기통 곁에만 넘어지면 된다. 우리는 뭘까요? 넘어져도 하나님 곁에만 넘어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곁에만 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일으켜 세워 주시잖아요. 여러분, 넘어짐을 실패나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실패를 통한 유익이 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의 유익으로 삼으신다.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원수가 넘어졌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정말 내게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넘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또 19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잘 될 때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넘어졌다고 기뻐하지 말고 악인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악인이 넘어졌다고 기뻐하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악인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나를 붙드시고 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7편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입을 것을 믿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자기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면 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의 어떤 실패도 어떤 넘어짐도 회복하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넘어져도 하나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잖아요. 베드로가 실패해서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다시 그를 일으켜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에서 살아난 당나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당나귀가 울부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농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당나귀가 노쇠했고 우물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당나귀를 그대로 둔 채로 우물을 메꿔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우물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에 빠진 당나귀는요 자기를 묻는 줄 알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흙을 거기다 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막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우물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 삽질하던 사람들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글쎄
사람들 흙을 던질 때마다 이 당나귀가 온몸을 세차게 흔드는 겁니다. 흙을 툭툭툭툭 털어가지고. 그럼 흙이 쌓이잖아요. 그럼 한 단계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흙을 계속 할 때마다 당나귀는 계속 흔들어서 자기에게 이 떨어진 흙을 그냥 밑으로 떨어뜨려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얼마 후에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닥쳐도 믿음으로 툴툴 털고 일어나면 어느새 우리는 더 높은 자리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분이 누구요? 신석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저분은 1939년에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일본 도쿄에서 보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제1거류민단 단장을 하실 정도로 집안이 그야말로 부유한 가운데서 돈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청소년기에 아버지의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종로 오가이 쪽에 약국거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약품 배달하는 약 배달로 저분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 배달을 하다가 이후에 약품 도매상을 이분이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년 만에 운수회사, 물류회사, 주유소, 정비소, 골재, 건설업, 가스회사,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회사를 거느린 기업 총수가 됐습니다. 한때는 사이클 연맹 회장까지 저분이 지내면서 그야말로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사업가로 세상 높은 줄 모르고 돈을 벌고 또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출세와 성공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위의 시샘과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흑자 도산을 겪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업이요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답니다. 회사가 거짓말처럼 연쇄 도산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만 거예요. 이 충격으로 인해서 2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사업이 실패하니까요, 그렇게 옆에서 자기를 도와줄 것 같았던 친구들도 다 떠났답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대.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옆에 계신 부인, 저분이 윤순옥이라고 하는 부인인데 저분의 권유로 기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주 기도원에 저분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교만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요. 그야말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살았던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자기를 낮추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게 저분의 42살 때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삶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헌신을 결심하니까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잘 나가는 회장이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백과사전 파는 외판원이 됐습니다.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그 백과사전, 이 백과사전을 파는 외판원이 됐는데 열심히 파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팔았냐면 세계에서 1등이 될 정도로, 그거 판 것으로 1등이 될 정도로 그야말로 판매왕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본사에서, 브리테니카 본사에서 세계 서적 판매왕으로 그를 뽑아줬고, 그 다음에 짐 마이너상, 벤튼상, 여러 상을 수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여러 회사에서 그를 CEO로 그를 모셔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쓰러져가는 회사들을 살리는 마이다스의 손이 됐다. 그의 별명이 마이다스의 손. 그게 그의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또 큰 병을 앓아서 죽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로 또다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업용 택시기사가 돼가지고 택시를 몰면서 또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재기를 해가지고 여러 기업을 일으켰고, 지금은요, 복성무역, 지효산업, 더존비전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 이 교회가 어디냐면은 그 화강침례교회, 전 이름이 화강침례교회였어요. 거기에 장로로, 극동방송 운영위원 등으로 지금도 봉사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중국, 미국, 여러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저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은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뇌마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새벽 6시에 제일 먼저 출근하는 겁니다. 그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자기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주일을 준비하는 데입니다. 목사님도 아닌데. 그래서 그야말로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이제 운동선수가 운동해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그야말로 주의 종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지금까지도 아주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쓴 책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제목이 뭐예요? 7008개의 은혜라는 책을 저분이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증을 고백했어요. 그는 말합니다.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7008개의 은혜로 세워진 삶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7008개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7008개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을까? 첫째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러져도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라는 발걸음을 딛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끈기 있는 기도와 말씀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7전팔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편 같은 말씀,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그러한 동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여러 문제와 실패 앞에 좌절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7전8기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7번 쓰러져도 쓰러진 우리를 다시 8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면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7전8기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실패와 실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나는 주님의 은혜 입을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은혜,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을 힘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주께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다시 일어서는 은혜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지며 쓰러지며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릎 꿇으며 때로는 죄악 앞에서 빠져 허덕거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낙심하고 스스로 정죄하며 일어설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잠언 24장 16절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7전8기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